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에 존재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도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신앙적인 교리적인 지식이 없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는 윤리책, 도덕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에 5가지의 항목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보시면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죠, 희미하게. 그런데 그것은 예표였고 표징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참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그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대답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자고요? 아니죠. 우리는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물론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비춥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청함을 받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뭐하더라?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과 양심의 일반적인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단지 이 일반 은총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볼까요? 뒤로 가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주어졌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아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멀어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셨다. 이미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 자체가 와서 비추는데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가져온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4조에서 원죄를 말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탁월함을 잃어버렸고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그래서 빛을 못 본 것은 빛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자들이 되어져서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밝기가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이 세상의 무지를 말했다고 하면 11절은 그보다 더 깊은 비극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영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받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역합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자기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고 성전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로 그 백성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몰라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자기 백성이 오히려 그분을 문전박대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백성, 남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백성이고 자기 땅에 왔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정박대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타락한 원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두워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또 농부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에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죠.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거죠. 이게 자기 민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왕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열매 맺은 다른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되 정작 아브라함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형적 특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특권을 가진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고 성경을 줄줄이 외운다고 해도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이나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에 11절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었다. 빛을 비췄다. 자기 땅에 주인이 왔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맞이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영접하지 않는 어두움에 있다가 갑자기 12절에 와서는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글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그분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절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으로 믿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예수가 존재한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그분 안에 뛰어드는 인격적 신뢰, 그것을 가리켜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 그 말은 뭐라고요? 믿는다, 받아들인다. 근데 그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내 전 생애를 그분께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던져 넣는다,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를 포함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앞에 11절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12절에서부터는 빛을 깨닫고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접했다고 하면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180도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동의에서 끝납니다. 지식적인 동의에서 끝나고 그냥 아멘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나 내 삶에 아무런 전환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확고한 신뢰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고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쳐주시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완전하게 뒤집혀져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입니까? 행복의 정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행복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 삶,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칼빈이 말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정의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공부했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단지 딱 하나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 행위 언약에서는 행위로 내가 안전함을 얻어야 되지만 은혜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수단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고 도구다. 뭘 받는? 은혜를 받는. 손이 있어야 받잖아요. 물건을 주려면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다. 그래서 믿음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지에 대한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기 부산 가라고 그랬는데 목포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참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만 앞서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뭐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 믿는 것이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그 성경의 구절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내 공로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행위나 이게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이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무슨 얘기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죄를 너희는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 무효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다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섭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오늘 또 김진영 권사님이 수박 한 덩이 사다가 우리 점심 때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데 내가 뭘 네한테 뭐 감사하다고 인사하냐, 그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하면 되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러더라고. 아니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지가 뭐 자기 힘으로 얻은 건가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여유가 없는지.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돕고 베풀 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박 받아 드셨으면 내일은, 다음 주는 내가 살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누가 아멘 했어? 그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 사줬으면 나도 한번 사야지, 나도 좀 이렇게 베풀어야지,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몰라, 가르쳐줘도. 여러분, 제가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진짜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쳐준 데가 많지 않다니까요. 올바르게 가르쳐줘도 나한테 뭐라고 그래. 원래 그래서 그 올바른 것을 가르칠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은 게, 그가 잘못된 말을 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런 핍박과 죽을 위험과 태장을 맞고 고난을 겪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릇된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사랑받아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요, 그 타락한 것으로 거짓된 것을 전하면 즐거워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겠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달려들어요. 죽이려고요. 제가 그런 핍박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다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의 배경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축복을 얘기하고 늘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뭐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을 선포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근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신앙 고백서요. 우리 공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의 내용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미워하냐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를 가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힘이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권세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권세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뭘 휘두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이 권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인 자격이 부여됐다, 그런 말이에요. 합법적인 자격, 그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연치 않게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찬식을 베풀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죽으셨어요. 테스트먼트, 이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 속에는 뭐가 되어져 있다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 죄 용서.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뭘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해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요? 죽을 때, 유언자가 죽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 용서함, 그죠? 그리고 의롭다함, 그리고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상속해주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고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위축되거나 쫄지 마세요. 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그죠?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상속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이런 그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내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육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몇 번을 강조합니까? 3번씩이나. 가 보시죠. 13절. 이는 무엇으로? 혈통으로, 부모의 핏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 분명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은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늘 여기서부터 쭉 기도하거든요. 이름 불러가면서 제일 먼저 현정이를 기도해. 왜냐하면 이쪽부터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있잖아요. 자, 우리 현정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임신 중인데 그 임신 중독 때문에 좀 이렇게 몸이 붓고 그래서 내일 또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 그 자녀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을 받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육정으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육정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인간의 본성적인 충동과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3번씩이나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절대로 결단코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나,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철저한 부정을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형리를 여러 번 비판을 했는데, 사형리는 어때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냥 영접 기도문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런 것처럼 거짓된 전도법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답니다. 그럼 멸망의 자식을 만드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자기 사람의 뜻으로 결단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남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믿기 싫어도 거절해도 거절할 수 없이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통회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을 주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협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비롯되며 사람 안에서 예견된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성령으로 살리심과 새롭게 하심을 잊기까지 이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듭남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